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 체결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언약 체결식을 배우기 전에 그 전장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이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이해를 더욱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제가 창세기 14장을 먼저 다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14장에 대한 내용은요, 국제 전쟁,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소돔 땅에 거했는데, 그 소돔 땅 주변의 어떤 주변 정세에 의해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출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이제 창세기 14장의 내용인데요. 제가 제목을 국제 전쟁과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이게 단순히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하나의 전쟁의 기록으로서 이렇게 작은 어떤 또는 지역적인 전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상황들을 알면 이것은 지역적인 전쟁이 아니고요. 좀 크게 얘기하면 세계 전쟁과 같은 국제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맨 앞에 이 서방 연합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5개의 이 왕국들이 지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도망이 있고요. 베라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모라 왕 비르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드마 지역의 왕이었던 시납, 그다음에 스보임 왕이었던 세메벨, 그다음에 소알 왕이었던 벨라. 이렇게 5개의 이 서방 연합군이 실제적으로 속국으로서 이 동방 연합국의 지주였던 엘라망 그돌라오메를 12년을 섬기다가요, 13년째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14년째에 이 동방연합군, 그러니까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이 4개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침공을 당하는 사건인데요. 이 동방연합군에 우리 성경에는 이제 시날 땅에 있는 왕 아무라벨이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엘사살 왕 아리옥, 그다음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총사령관의 역할을 한 것은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입니다. 이 그돌라오멜은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셈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엘람은 그 당시 그러니까 초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력한 제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된 신할왕 아무라멜은 이 아무라벨이 혹자는 이제 함무라비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신할 땅이면 결국 어디예요? 바벨탑이 건설되었던 바벨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는 이 아무라벨이 함무라비가 아니라 유대 전통에는 니므롯이라고 설명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신할왕 아무라벨, 그다음에 엘사살 왕 아리옥인데요. 이 아리옥이라는 의미는 거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동방 연합군 4개국이 자신들에게 속국을 배반했던 이제 서방 연합군을 이제 침략해 오는데요. 침략해 올 때 바로 그냥 점령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6군데의 점령지를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면서 이제 서방 연합군을 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기록된 르바 족속 아스드롯 가르나임에 거주하고 있던 르바 족속을 쳤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르바 족속은 르바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거인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바산 왕 옥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그리고 조금 뒤에 길이가 철 침상의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1규빗이 45에서 50cm 정도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바산왕 옥의 그 키가 적어도 5, 9, 45죠. 그러니까 4m 이상 되는 엄청난 거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된 이 수수 족속은 함 지역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수스 족속은 암몬 족속의 방언인 삼순민, 신명기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동일 종족입니다. 그리고 삼순민은 르바임, 방금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르바 족속의 암몬식 명칭이에요. 결국 이 수스 족속도 거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M 족속 역시 에밈 족속인데요. 신명기 2장 10절에서 11절, 신명기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거인 족속인 에민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민 족속, M 족속 역시 거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호리 족속, 뭐 아말레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은 많이 들어보셨죠?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제 강대한 족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연합군들이 이렇게 그 거대하고 강력한 세력이었던 이런 족속들을 하나하나 무찌르면서 이제 결국은 소돔 땅으로 이제 쳐들어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이 그러면 서방 연합군을 침공해온 동방 연합군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이것이 지역적인 전쟁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이 네 개 지역의 위치가 기록되어 있죠. 여기 고임, 그다음에 엘사살, 그다음에 시날, 그다음에 엘람.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 위쪽에, 그러니까 지중해 위쪽에 있는 이 나라들이 결국은 이 네 개가 연합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가면서 사해 남쪽으로 왔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지도를 또 이렇게 왼쪽에 그려놨는데요. 가르나임 족속, 그다음 수스 족속, M 족속 이렇게 해서 쭉 정복해 와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넘어와서 이 근방에서 이제 소도망을 무찌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국제 전쟁이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이 아브라함의 어떠한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이러한 거대한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변 환경을 보면 이 전쟁이 얼마나 거대한 큰 전쟁이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것을 그 전쟁에서 도망온 자로부터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이제 쫓아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길리운 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종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이 318명 외에도 그들의 부모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거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318명,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과 자기 주변에 있었던 이제 아브라함을 도와서 이제 함께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이 318명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에 기록된 이제 기드온을 연상시킬 수 있죠. 여러분들 뭐 기드온 얘기는 다 잘 아시겠지만은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와 함께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무찔렀다는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 기드온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 아브라함이 싸움에서 이겼던 관점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자기 조카, 자기와 함께 떠났던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고자, 구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에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사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죽음이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계획이 이러한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서 무산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제 길목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두 명의 왕을 만나죠. 한 명은 소돔 왕, 그리고 또 한 명은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이제 아브라함을 마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소돔왕은 자기의 전리품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죠. 너희가 취할 것을 취해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부를 얻었다라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을 하죠. 그러나 이제 멜기세덱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제 아브라함과의 어떤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이 멜기세덱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렘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4장,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창세기 14장 그리고 시편, 110편 두 곳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 문학에는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다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쿰란 문서들이나 필로나 요세푸스의 기록들도 있고 또 많은 랍비 문서들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어쨌든 이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냐면 살렘의 왕이다라고 있어요. 이 살렘은 어디냐면은 시편 76편 2절에 보면 이 살렘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땅의 왕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여기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이 당시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하나님을 섬긴 대표적인 인물. 바로 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오늘날에도 보면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물론 극소겠죠. 왜냐하면 천국을 들어갈 자는 아주 소수, 좁은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야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또 지금 이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놓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런 성경 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멜기세덱의 신분은 살렘의 왕이요 그리고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전승은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 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이거는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성경에 나온 그대로 살렘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멜기세덱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의 뜻은요 의로운 왕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로운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멜기세덱은 또한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성경을 기록해놨죠. 히브리서 7장 3절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특히 5장에서 7장은 멜기세덱과 이제 그리스도의 비교를 통해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냐?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역사적인 평행 인물이 아닌 그러니까 신학적인 평행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역사적으로 2000년 그러니까 3500년 뒤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이냐고 볼 때 그건 그렇지가 않고 신학적인 관계에서의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의 동일성이 아니라 그 기능적인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왕이었고 그다음에 또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왕이었지만 또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기능의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이지 멜기세덱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 7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라는 이 말은요. 멜기세덱은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에 대한 그 근거를 창세기 지금 14장에서 끌고 오는데요. 창세기 14장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부모나 족보가 전혀 기록되지 않고 나오거든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라는 것은
부모나 족보가 전혀 기록되지 않고 갑자기 등장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창세기와 그다음에 시편 110편에 기록된 그 성경에 그의 출생과 죽음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 한글에는 방불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부모나 출생, 사망 기록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보인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어쨌든 이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고요.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은 이후에 이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물질 중에서 이제 10분의 1을 바치는 이제 11조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1조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이 전쟁의 사건이 끝난 이후에 이제 창세기 15장 오늘의 키포인트인 이제 언약 체결식이 나오는데요. 이 언약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 언약 체결식은요. 수세기 동안 특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목회자들이라고 하죠. 해석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 창세기 15장을 아브라함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에는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체결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씨에 대한 언약이 있고요. 자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이 언약이 체결 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라는 단어가 3절, 5절, 13절, 18절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자손에 대한 씨의 제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손에 대한 언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의 구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다시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상징을 통해서 확증을 보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또 7절 2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질문하고 그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상징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증하신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은 이제 짐승을 쪼개서 하는 언약식인데 그래서 제가 쪼갠 짐승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질문,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또 확증,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또 아브라함의 질문,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또 확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큰 상급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 이후라는 건 언제를 말하는 거죠? 바로 창세기 14장에 있었던 그 국제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건 이후에 바로 이 15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라는 바로 창세기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두려워하지 말까요? 바로 창세기 14장에 승리는 했지만 그 강대한 제국들이 다시 자기를 쳐들어올까 봐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근거를 두 개를 얘기를 하신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방패라는 거죠. 여기서 히브리어 방패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겐인데요. 이거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군대로부터 침략당했을 때 그것을 누가 막아주냐? 바로 하나님께서 막아주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는 상급이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소돔왕이 제안한 약탈물을 거절을 했죠. 그래서 이 상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카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전쟁에서 승리한 용병들의 전리품이나 보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웃으면서 이렇게 좀 웃긴 표현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소돔왕으로부터 제한받은 그 상급을 받았어야 하는 후회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상급이 뭐냐?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이나 보수가 이 세상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심은 사실 이 세상 어떤 보상보다도 견주할 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축복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먼저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럴 때는 아브라함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자, 성경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무언가를 요구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러면 당신이 상급을 준다고 하는데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사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지금도 고통이지만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일 뿐만 아니라 자식이 없다는 것은 신들의 심판으로까지 여겼었다는 내용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에게 제안을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약간은 조롱투의 말로 하는 겁니다. 언어 유희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나의 상속자, 여기 상속자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나의 상속자는 벤 메세크라고 읽고요. 이 다메섹은 다메세크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언어 유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줄 것이 없는데 난 자식이 없는데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라고 이렇게 조롱 섞인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뭐냐면 누지 문서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BC 20세기경에 기록된 누지 문서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누지 문서에 의하면 이 당시 자식이 없는 부부는요. 종이나 나그네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해서 그를 아들로 삼고요. 또 그로 하여금 자기의 가문을 계승하고 자신들을 공양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죽은 뒤에 장례를 치러주는 의무를 지게 합니다. 그 대신 뭐냐? 그 대신 재산을 상속받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시 하나님에게 이제 제안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4절과 5절에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시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고 그 뭇별들을 세어볼 수 있나 봐라. 그래서 그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자손이 이렇게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믿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와우 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심 구절이에요. 이게 6절이요. 이 창세기 15장의 중심 구절인데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얻는 우리가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라고 하는 이 위대한 교리가
드디어 성경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 15장에서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 시작됐냐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이신득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신약에 와서 이제 바울에게 영향을 주는데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라고 로마서 4장 3절에 바로 이 사건을 끌어들여서 이제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장 21절 24절에도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는데 그 의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바울 당시에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 성도들도 위함이니 곧 누구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전가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 3장 6장 7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은데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란 뜻이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이 언약의 자손들이 결국 누구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나 또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인 땅에 대한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어서 너를 소유를 삼게 하겠다. 그 나는 누구냐?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바인벨트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이 구절은 그 당시 왕과 신하 간에 맺는 토지 하사 조약과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조약은요. 보통 영구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할 때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표현은 고대 근동 왕들이 중요한 선언문의 서원 형태로서요. 선포자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그러한 어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왕이 부하 아브라함에게 하사하는 선물의 형태로서 지금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의 노력의 대가가 아닌 이것은 왕 하나님으로부터 하사받는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기 히브리어로 좀 밑에 적어놨는데 여기 이끌어냈다라는 이 히브리어를 제가 이렇게 기록해놨는데요. 이 이끌어냈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호체티카라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쓰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도하여 낸이라는 이 단어는 이끌어낸이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 호체티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창세기를 비롯해서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은 원독자가 누구예요? 첫 번째 독자는 바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원독자들에게 그들의 지금 너희들과 하나님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여호와는 지금 너희에게 처음 나타난 여호와가 아니라 이미 너희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여호와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질문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앞부분에 있는 질문,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라고 던지는 그 어법과는 좀 달라요. 요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대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알겠냐, 그 땅을 주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는 이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언약 체결식에는 이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그 다음에 수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그 다음에 집비둘기, 이렇게 총 5마리의 짐승이 이제 준비가 되고요. 이 5마리의 짐승을 쪼개서 그 쪼갠 짐승의 사이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왕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그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왕래했다는 표현을 이제 횃불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 하단에 보면 제가 이렇게 일러스트가 있길래 제가 여기다가 붙여놨는데요. 이렇게 각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서 요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언약 체결식의 모습인데요. 이 언약 체결식의 모습은 그 당시 고대 근동 국가들이 서로 간에 언약을 맺을 때 맺는 그 언약식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쪼갠 짐승의 의미가 뭐냐? 이 쪼갠 짐승의 의미는 계약 당사자가 서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계약 당사자가 만약에 이 계약, 자신들이 맺고 있는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이 쪼갠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진다는 그러한 맹세의 표시로서 이렇게 반을 쪼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4장 8절에도 보면은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언약을 맺는 이제 표현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언약 체결식에서 사실은 언약은 양쪽이 서로 언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쪽엔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 편에서도 여호와께서도 이쪽엔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만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에 대한 약속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죠. 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언약 체결에 인간의 노력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이 언약에 우리는 조금의 노력으로도 이것을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쪼갠 짐승 사이로 오직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것이 이 언약 체결식의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언약, 계약은요, 일방적이고 은혜로운 계약이에요.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혜로운 계약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자.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전혀 개입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모든 일을 자신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결정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고 그렇지만 은혜로운 계약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언약 체결을 했는데 이제 창세기 16장에 가면 곧바로 아브라함이 불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날 창세기 16장 바로 그날 이제 쪼갠 짐승처럼 아브라함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겠죠. 창세기 16장이 무슨 내용인가요? 바로 이집트에서 얻었던 여종이었던 그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자기 나이 86세에 출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불순종한 모습을 창세기 16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이 언약 체결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1장 10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뭐같이 많아졌어요?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다라고 신명기 1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결국 이 별같이 많아졌다는 표현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것은 바로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별같이 네 자손들이 많아지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 그리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하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변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교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씨와 자손과 그다음에 땅에 대한 언약 체결식에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